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거냐면, 그러면 절대성과 상대성에서 논한 책을 찾아서 할까? 라고 했는데, 이거 뭐야? 내가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 굳이 이 한의리에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여러분 다 책 읽으면 된다 이거죠. 좋다. 그러면 대화를 해서 하자. 해서 대화한 내용을 쫙 정리를 한 게 대화한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까지는 이 대화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하면 니만 알고 있어라. 이거는 공개가 돼서는 안 된다. 다 이제 버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이 대화의 내용을 공유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대화의 내용이 검증된 건 아니고 제 영문과에 대한지도 모르고 어쨌든 대화의 내용으로 이제 접근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께 이제 양해를 드리고 싶은 것은 검증된 게 하나도 없는 내용입니다. 단지 정말 공유를 한다는 정도의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훌륭하네. 그러니까 소선님 시범을 잘 보는 거야. 지난번에 충격을 많이 받았어.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간략하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연이가 뭐야? 이게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번 그냥 의미를 해주시죠. 첫 번째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절대성이란 무엇인가요? 질문을 하니까 나온 내용이 절대성이란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0차원부터 10차원까지 본다. 전체를 통찰해야 한다. 절대적 진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한다. 각 차원에서는 그 차원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이러한 진리는 그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들로부터 나온다. 그 진리는 또한 근원인 나로부터 온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3차원에 저는 살고 있습니다. 3차원에서 절대성과 상대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너희는 물질성에 대해 깊이 이해해야 한다. 너희 세계에서 절대성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너희 지구에서 작용하는 까르마에서 나온다. 너희 지구에서의 절대성이란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모든 이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너희가 시간에 따라 생로병사가 일어나는 것을 절대적 진리로 본다. 상대성이란 이러한 시공과 환경에 따라 그 느끼고 체험하는 것을 달리한다. 너희 각각의 영혼들이 이러한 이원적인 세계를 깊이 체험하기 위해 너희 세계를 지었다. 제가 대화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이러한 이원적인 세계를 깊이 체험하기 위해 너희 세계를 지었다. 저희 영혼이 지금 이제 이 3차원의 세계를 이제 태어나서 경험하는데, 이 세계를 지은 이유가 그 상대성을 체험하게 지었다는 이 내용을 보면서 상당히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대화를 하고 난 이후에 절대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의 눈으로 보는 모든 절대적인 거, 상대적인 것, 각 개개인이 자신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체험하는 깊이를 말하는 걸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좀 다 읽은 뒤에 이제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 이제 절대성과 상대성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합니다. 다음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절대성을 보려면 먼저 차원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한다. 너희 영혼이 나의 창조주로 거듭나기 위해 각 차원을 경험하게 된다. 너희 영혼은 시간이 있고 직선적으로 간다고 인식한다. 상대성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이 시간이란 것이다. 시간은 너희들의 관점에서는 따로 일어나나 나의 관점에서는 모두 일어나는 일이다. 강물을 보라. 빗물이 떨어져 나아갈 때 그 빗물은 자기가 강을 따라갈 것이다. 그러나 전체를 바라보면 그 전체 여정이 정해져 있고 나는 그것을 보는 것이다. 너희 영혼들은 1차원, 2차원의 세계를 매우 오래 너희 기준으로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은 너희 영혼에 깊은 안정감을 준다. 3차원 물질계와 4차원 연계로 가면서 너희는 매우 다양한 경험을 한다. 영혼은 빛의 매질로 되어 있다. 그래서 따로 형체가 없어 경험을 할 수가 없었다. 이에 영혼들은 3차원 물질계를 창조하고 생명을 창조했다.
너희가 이 세계에서 절대적인 것을 볼 수는 없다. 너희 개개의 영혼이 영혼과 함께 느끼는 모든 것이 상대성의 세계이다. 너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현상들은 상대성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너희 개개의 생명체들은 안과 밖의 구분이 확실함을 느낀다. 이러한 분별과 구분은 상대성을 확실히 느끼며 난과 나는 다른 존재임을 깨닫는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생명체의 차원이다. 영혼은 그 본질이 같기 때문에 따로 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너희가 나를 아는 길은 너희가 영혼이란 사실을 믿고 아는 것이다. 이제 4차원 연계를 보자. 4차원 연계에 영혼들이 거주하며 영혼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4차원과 5차원은 매우 가까우나 5차원과는 차이가 있다. 5차원의 존재들이 4차원으로 들어오기는 하나 3차원 물질계로 더 오기를 원한다. 너희는 모두 높은 깨달음을 이룬 영혼들이다. 절대성은 영혼의 차원에서 보는 것이고 너희는 나의 눈을 가지게 된다. 상대성은 분리된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상대성은 너희의 체험을 깊이 하지만 상대성의 세계에 떨어져 큰 고통 속에 있게 될 수 있다. 너희는 이 고통 속에 있으면 그 원인은 바로 너희가 절대계를 인식하지 못했으이다. 내가 절대성과 상대성에 대해서 알고 있다. 내가 넣는 모든 관념의 벽은 상대성에서 온다. 상대성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너희 경험과 가치관을 모두 부수고 가슴 속에 있는 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한다. 내가 절대계의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자, 이전 아니, 일단 이 정도를 하고 나머지는 제가 굳이 읽을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 설명, 제가 이제 대화를 통해서 명상한 걸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절대성에 대해서 인터넷을 탁 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진리. 그러면 상대성은 그 반대겠죠. 시간이나 공간, 이게 하나 들어가겠네요. 사람에 따라서 변하는 것. 근데 그거 노래가 뭐였지? 조금은 귀여운데. 그래서 이제 이 절대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터넷상이나 논하는 것은 저희가 3차원 물질, 여기 지금 3차원 세계입니다. 이미 모였더라. 3차원. 시간이 포함되니까 4차원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제가 자꾸 대화를 나누면 어떤 내용이 오냐면 차원에 대해서 논할 1차원부터 2차원부터 10차원까지. 내면이 제 영혼이 모르겠는데, 내면에서는 차원의 절대성에 대해서 논하면 계속적인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왜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고 이제 대화의 내용을 보면, 절대성이라는 것은 근원의 눈으로 보는 근원의 눈으로 보는 게 절대성이다. 절대다. 각 차원에 존재하는 존재들이 이걸 보게 되면 그 차원의 진실일 뿐이다. 그 차원의 진실일 뿐이다. 그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의 눈으로는 절대계를 볼 수가 없다. 절대계로 보는 길은 오직 나와 나의 눈으로 보는 길이다. 나의 눈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은 가슴에 집중해가지고 나와 하나가 되라. 라는 말이 이제 핵심의 내용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절대성을 보는 길이고, 그다음 상대성에 대해서 정말 이게 이제 저희가 현재 3차원 물질계에 살고 있는데, 이 상대성 부분에서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영혼의 존재인데 이 지구에 태어났다 이거죠. 왜? 창조가 되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경험, 체험 수수가 필요한데, 그게 이 절대계에서 높은 빛의 매질로서는 이거를 경험을 할 수가 없다, 이거. 경험을.
왜 경험을 할 수 없느냐? 빛이다 보니까 파동이잖아요. 에너지다 보니까 에너지가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다 보니까 무슨 고통, 경험, 시기질 이런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안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자고 그 뒤에 보면 자신을 분리를 쪼개면서 분화가 되면서 특히 생명체를 보면 확실한 게 저희가 이런 인간의 생명체가 모양이 있잖아요. 요건 아닙니다. 요 피부는 바뀝니다. 이게 명확하다 이거지. 생명체가. 이 명확한 생명체로 영혼이 들어오게 되면서 상대성의 깊은 체험을 이제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저와 다사랑님은 저희 영혼은 깊은 매질에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존재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상대성이 나오는데 이 상대성을 느끼는 가장 큰 우리가 지구에 왔고 지구에 와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저희가 이 상대성 때문에 가장 크게 느끼는 게 고통이다. 정빈님이나 우리 줄리님이나 저나 인생을 사시면서 전 고통을 겪으시잖아. 그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다르다 이거죠.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해도 똑같이 이해 안 합니다. 서로가 오해를 하기 시작해요.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오해에서. 근데 그 오해에서 오는데, 그러면 아까 오해라는 게, 그 문제의 원인들이 왜 발생하는가? 처음에는 이제 이 고통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내면에서 내가 뭐냐면, 그 질문은 하지 마라 그래요. 저한테. 그거에 대해서는 하지 말자.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가 없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면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명상을 해보니까 저희가 여기에 온 이유는 상대성 사랑과 시간, 이거 서로 아까 다른 파장들이 와가지고 서로가 헤매면서 이해를 못해서 오해가 발생하고 거기서 관념의 벽, 지역과 종교, 사람마다 다 생각의 틀이 달라서 관념의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념의 벽이 부딪히면서 고통을 받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살인도 일어나고 이혼도 일어나고 완전히 싸움도 일어나고 그런 일을 겪는데 그걸 왜 겪느냐? 그걸 겪으려고 태어났다 이거죠. 그걸 겪으려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하누리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벗어날까?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이 마음의 고통을. 상사가 주는 고통, 내 와이프가 주는 고통, 내 부모가 주는 고통. 근데 지금은 이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우리 하누리의 가르침대로 그 고통이 너희에게 주는 진실이 무엇인가를 제가 이제 관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근데 그 관찰의 시작은 뭐냐면, 하누리의 가르침의 기본은 부처가 되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이 절대성을 갖춘 영혼이다. 너희들은 나의 분신이고, 여기 절대에서 상대성으로 왔고, 이 상대성을 통해서 너희들은 각각의 쪼개져 있는 각각의 부분들이 서로가 얽히면서, 감사합니다. 네. 고통을 겪는데, 이 고통은 너희들이 벗어나려고 있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완성의 이 절대 10차원 정도, 10차원으로 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러니까 가르침을 주기 위한 하나의 이제 방식이다. 고통이라는 게. 그게 이해가 되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까르마 있지 않습니까? 까르마. 내가 다른 사람을 한 대 탁 쳐받으면 너는 남을 쳤으니까 다음 생에 너는 이게 뭐지?
맞는다는 징벌적인 게 아니고 뭐를 그랬어? 영혼의 관점에서 이번 생에는 내가 한번 너를 쳐가지고 너 고통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다음 생에는 네가 날 쳐. 내가 좀 고통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를 좀 더 이해하자라고 관점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관점이 바뀌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주변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내 영혼의 성장을 도와주는 조력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쫙 변해가는 거예요. 변하더라고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고통의 원인은 옛날에 같으면 뭐라 그러죠? 그게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왔다. 내가 선택해서 왔다. 그러면 내 와이프가 나한테 고통을 주면 지금 현실에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고통을 이제 제 직원들한테 많이 받았었는데 그 고통을 받는 직원들의 그 상황을 쫙 깊이 관찰해가지고 무슨 관찰했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제 삶의 이거젠플입니다. 저희 회사에 연구소가 있는데 사장님이 계세요. 근데 이 연구소는 뭐냐면 회의록이고 뭐고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뭐 되는 일이 이게 오픈이 잘 안 돼. 자기들끼리만 속닥하고. 그래서 사장님이 나한테 PM이라는 걸 시켜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이게 뭐냐면 프로젝트잖아요. 일을 쫙 있으면 일을 갖다가 점검하고 그걸 보고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FM대로 회의에 들어가서 너 프로젝트 진행들 딱 진행이 이 정도 된 거 하고 이거를 이제 보고를 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저 스파이. 스파이잖아. 그러면서 투스가 올라가는 거야. 투스가. 얘 때문에 일이 진행이 안 된대. 나 때문에. 투스가 올라가고 막 엄청난 사람들이 비난이 나한테 집중됐어. 나는 PM을 했을 뿐인데. 근데 제가 이 일을 당할 때 뭐냐면 이 한우리에 있어서 한우리의 그 가르침을 이제 막 배울 때였어요. 그때 뭘 했냐면 진실의 통찰을 시작했습니다. 진실의 통찰. 나에게 고통을 주는 고통이 생기는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나의 무엇이 원인인가? 그리고 내 동료들이 모시면 깊이 앉아서 깊이 명상을 해가지고 원인이 이런 거구나 하고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쫙 변하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옛날에 이 하늘에 닿기 전까지는 원인이 고통이 뭔지 그걸 벗어나려고 뭐 산에 가고 절에 가고 뭐 그랬겠죠. 그래서 뭐냐면 즉 다시 표현하면 삶. 내 삶과 인연이 바로 나의 수고의 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삶과 인연, 여러분 수고의 장이라는 이 근본은 뭐냐면 하늘이의 가르침대로 이미 나는 창조주고 창조주의 분신이고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체험하러 왔다는 그거를 오목으로 이제 계속 저희 이제 하늘이의 진실의 통찰 가르침 있잖아요. 그거를 하루에 계속 읽습니다. 그러니까 제 바이블이죠. 항상 그거를 읽으면서 계속 리바이브를 한다고. 항상 읽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삶이 이게 장난이 아니고 나의 영혼을 성장시켜주는 장이구나 또 인지를 하면서 제 삶을 어떻게 했냐 아름답게 가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딴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딴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선택을 하고 그 삶의 장을 갖고 가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제가 비판 많이 했어요. 너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뭐 니는 지금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뭐라 그러지? 목적을 내가 아는 바도 없고 모르지만 그 영혼의 선택을 했을 거다. 그러니까 관점이 이쪽으로 바뀌어 있다 보니까 비판이라는 게 사라지더라고요. 그거 오래간만 신지. 그래서 이제 아까 치무스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 나눔이라는 게 싸우고 복구하는 게 그게 나눔이더라고요. 거기서 이 내가 뭐냐면 상처를 입어도 원래 삶이 그런 거야. 원래 삶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아들한테 우리가 이제
현재 교육 중에 가장 잘못된 교육이 뭐냐면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행복 스테이터. 그 다음에 어려움 스테이터는 요거는 악이고 요거는 선이야. 그리고 이거요 불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독교도 그렇고 뭡니까? 천국에 가는 거는 천국이고 이거는 깨달음에 가는 거는 이거는 무슨 뭐냐면 이제 그 바람직한 스테이트가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지옥하고 깨닫지 못한 것 이거는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스테이트. 바람직하지 못한. 이렇게 이분적으로 나눠놨어요. 이게 지금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면 행복이라는 게 기분 좋지만 이거 하나의 스테이트일 뿐인데 이거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어려운 거를 다 버려야 된다. 이거를 이렇게 해놔버리니까 뭐냐면 깨달음의 길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에 가야 된다, 뭐 깨달은 열반에 가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 현재 이 속세하고 그 뭡니까 절에 그 산속에 들어가는 거 분리해놨고 여기는 나쁜 거 여기는 좋은 거 이렇게 분리를 해놨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수도에 오류가 생긴 거예요. 가르치면 오류가 여기서 다 발생하더라고. 어려운 스테이트에서 제가 이제 어려운 스테이트에서 한 6개월 있고 이 행복 스테이트 한 1개월 있고 또 어려운 스테이트 6개월 가는데 지금은 이 어려운 스테이트에 들어가면 아 여기에 또 무슨 진실이 있지 하면서 이제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이제 체험 지수를 높이는 데 있는 거지 이런 행복 스테이트로 찾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 스테이트에서 이리 왔다. 참 물질세계로.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다시 품기 시작한 것은 제가 그동안 자식들한테는 사랑을 많이 베풀었지만 부모님한테는 사랑을 베풀지를 못했어요. 부모님한테는. 저희 어머니가 거부증에 걸려가지고 이혼한다 난리인데 그 원인은 제 아버지는 경상도 출신이고 이게 사랑의 표현을 못해요. 저 같은 경우는 마누라가 삐져갖고 저 누워있으면 미안해 하면서 뽀뽀도 하고 야 미안해 하고 비고 여기 오면 다음에는 저기 데리고 어디 가거든요. 그런 표현을 안 했어. 그러니까 어머니 영혼은 사랑을 원하는데 사랑을 못 받는 거야. 그동안 자식들한테는 사랑을 줬는데 지금 자식들 다 빠졌잖아요. 사랑을 못 받아서 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서 부모를 사랑하는 내가 사랑을 줘야겠다 라는 마음이 품었는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제 수도가 틀리지 않았던 거예요. 제 수도가 지금 하늘에 들어온 지 몇 년째입니까? 한 2년째 됐나요? 2년째 저의 변해 갔다는 거지. 수도가 아주 정확하다는 거지. 진짜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서 내가 어머니를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노더라 이거죠. 비판하지 않은, 그러니까 비판을 안 하고 옛날 같았으면 뭐 시비를 따르고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까지 그래서 제가 하누이에 와서 하누이의 가르침에 깊이 감사하고 그리고 고추장 맛이 제일 좋아.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개 쓰고 싶습니다. 그 빨간색. 좀. 여기 하누리에 여기 오신 분 중에 뭐 다양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다양한 목적이 있는데 근데 잔뜩 빨라져서 빨간 것도 여기 2박 3일 오고 가는데 이만큼 이렇게 빨간 것도 안 매워 하나. 완전 맛있는. 쿰쿰만치 매울 때도 있지. 고추 맛이니까 좀 맵습니다. 많이 먹어. 처음에 안 매워. 다 먹다 보니 끝에 이 무국에서 태국으로 갈리고 혼자
진짜 한 박스. 양에서 이제 사상으로 다 나뉘거든요. 먹었다. 사상으로 끝에 사상으로 나뉘는데 하는 아닐 거야. 이 우주가 그러니까 우주가 생명 인간에 대한 특성이 중에 인, 의, 예, 지, 신이 있습니다. 인은 뭐냐면 이게 기본으로 러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이든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정말 뭐라 그러죠? 이 모래 위에 성사는 일단 스타트 무조건 사랑이 있어야 된다. 얘가 더 매워 보인다. 그러나 사랑이 사랑으로 출발하는 그 다음에 얘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아까 말한 이게 개체들 사이에 상대성의 개체들 사이에 서로가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 얘가 있어야 된다. 얘가. 봐봐. 색깔 완전 달라. 그 다음에 얘에 따라서 색깔 이제 완전 달라. 나는 의로움이 있었는데 의로움은 뭐냐면 요게 하느님 밑에 있는 나거든요. 요게 나자예요. 요게 이제 하느님인데 하느님 밑에 있는 나예요. 하느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고 요 지혜는 이제 이거는 깨달음이죠. 그래서 이 인의 예지신이 골고루 오행이 골고루 있게 되면 이걸 성인이라 그러거든요. 성인도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요 근본 이제 믿음이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하누리에서 이제 예비 한례가 되고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대성인이 모은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하누리가 그 기원이 되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불교나 뭐 정말 책 많이 수집했습니다. 근데 밀바투나 우리 그 가르침만한 건 없거든요. 싹 다 버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랑과 의로움 이제 이 의로움이라는 게 이제 저희 하늘에서 같이 공부하다가 좀 힘든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신과 지혜와 이거를 갖추어야 이제 뭐가 되냐 진짜 리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된다고 저는 보는데 요거를 이 하늘에서 그 무교님이나 저기 변원께서 이렇게 교육을 막 시켜주시지 않습니까? 뜯어볼까? 이 한 달에 그러니까 그 시간 약속을 지키고 뭐 이런 건데 그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시키는 대로 그 신이 시킨 대로 하다 보면 내가 그러니까 하늘이 활동을 하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깨닫고 있는 건가? 내가 이게 도움이 되는 건가? 열심히 말고 시킨 대로 그냥 가면 제가 지금 2년까지 닦아본 바라는 요것들이 적절히 모두 갖추어져서 진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에 도움이 되는 영혼이 될 수 있다고 하시는 이상입니다. 몇 번 했습니까? 30. 책쓰는